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는 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 영도 우리에게 있는 꼭 필요한 기관이요 존재고, 혼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데 왜 지체를 주셨을 리 없잖아요.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오히려 영에 대해 치중해서 육은 아주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억압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었고, 그래 영적하다 보니까 영주주의 같은 이단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혼란시켜서 큰 해악을 끼쳤죠. 근데 요즘에는 정반대예요. 믿는다는 신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은 말뿐이고 자꾸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에 많이 기울어 있는 것,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옳지 않아요. 다 옳지 않습니다. 왜? 이 영이나 혼이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울은 말했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한다. 언제까지?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육체는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아주 소중한 기회예요.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 빼고 뭔 넣고, 이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은 생각이라서 우리 이런 오해부터 고쳐야 됩니다. 세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의, 항구적 존재로서의 영과, 그 다음에 나라는 인격의 처소인 혼과, 그 다음에 이 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육과, 이 세 존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특성도 알고 기능을 알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다 같이 합시다. 영과 혼과 몸. 지금 내 육체가 감싸고 있는 것이 혼이고 그 혼이 감싸고 있는 그것이 영이라 이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영의 존재, 영의 기능, 영의 역할 잘 몰라요. 또 혼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그럼 육체와 혼은 어떤 관계인가? 그것도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갈짓자,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영과 혼과 몸이라는 우리 몸의, 우리의 기관들, 나라는 존재의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뭔가? 먼저 본문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했어요. 즉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뭘 쫓는다고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쫓는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어떤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끌어가니까 옛 습관을 쫓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옛 습관이 뭘까? 또 옛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슨 상관일까? 아니 옛사람이라며 왜 나와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말은 뭐죠?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즉 신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옛 습관이라는 것이. 그러면 옛 습관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했던 습관들, 이것이 구습이에요. 옛 구습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을 때에 가져왔던 습관들, 이게 구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습관들, 이것이에요. 성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너무 익숙하게 배웠고 알고 듣고 깨닫고 행했던 습관들, 이걸 구습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걸 쫓는 것은 누구다? 옛사람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옛날 습관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혀왔던 너무 익숙한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 우리가 말해보면 아주 실감날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뭐냐면 영적 생활의 반대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는 전에 해본 적 없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 해본 적 없죠. 또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해본 적 없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 이게 구습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단절되지 못하고 쭉 이어져 온 것들, 그게 바로 구습이에요. 그건 반드시 썩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매이면 나도 로마서 8장에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그대로라면 죽을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습이라는 것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뭐가 구습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구습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는 그저 뭔가 정성스럽게 하면 될 거야. 이건 전혀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빌어야만 주시는 분이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고 원하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습, 옛 습관이다. 옛 풍습, 옛 습관을 쫓는 사람이죠. 그 옛 사람이고, 이것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옛 구습, 이걸 이제 구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구습을 쫓는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아까 몇 가지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영적 생활의 정반대. 그러면 참 알기 쉬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인내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라, 정반대.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던 습관들로 많이 익숙해 있지만 이게 잘 단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절에서 스님 노릇하다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교회 풍습이 아는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그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를 찾는 건 참 잘한 건데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 자기 생각에는 저는 주지잖아요. 주지 스님이니까. 그래서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다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만 뭔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옛날 것을. 그게 구습이에요. 이것을 쫓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 말. 바울은 이걸 벗어버리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습관. 그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방법, 모든 계획, 이론, 이게 다 옛사람의 구습이거든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아왔어요. 남에게서 이익을 봐야 한다, 손해봐야 한다. 남에게서 이익을 봐야 한다, 손해봐야 한다. 뭔가 남아야 됩니다. 손해보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라고 한 주일학교 찬송이 있죠. 자꾸 나눠줄 때 사랑이다 그랬어요. 나눠주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옛 습관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속이 상해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요.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아직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지적한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건 전혀 너 영적 생활에 유익하지 않다. 앞으로 이제 지금은 서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인지는 다시 한번 더 이제 자세히 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멀리 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또 앞으로 이제 할 때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해서 자기를 위하고 있는 습관들이죠. 교회 가서 손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봉사합시다. 네가 해라. 나는 안 한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 받으면요 신기하게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 맞잖아요. 주님을 위해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정말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게 원래 은혜 받은 사람 모습 빠지던가요? 이상하게 나중에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생각보다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하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지금 그와는 정반대 습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옛사람을 입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옛습관, 구습을 쫓아가는, 근데 그것을 충동하는 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속에 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 부추기는 거죠. 너 손해보면 안 돼. 너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좀 영리하게 굴어. 너 저 사람 너보다 늦게 온,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네?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넌 바보 같은 놈 아니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끝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은 꼴을 못 봐요. 그게 다 뭐냐면 구습을 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사람은 뭐죠? 새 사람은 그 다음에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부터 볼까요?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영으로 새롭게 되옵니다. 자기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닙니다. 자기 직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끝없이 자기를 지켜보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자기 영혼에, 저도 좀 영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자기 영에 마치 그 방향키 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감독할 기능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침례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선한 양심이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걸 감독하는 기관, 그게 뭐냐면 영의 세 번째 기능인 양심이에요. 다 따라합시다. 직관과 영교란 말이 좀 희한한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교제한단 말이죠. 이 말을 압축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간단한 말 쓰듯이, 그래서 그게입니다. 영적인 교제, 곧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영교. 자, 직관과 영교와 양심. 이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선한 양심 자기를 늘 지켜봐요. 그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 돌아서. 이렇게 자기를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영의 기능 중 하나라 이 말.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게 완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뭔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몸이라고 그랬죠. 몸이 감싸고 있는 혼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이 감싸고 있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데 있는 기관이 뭐예요? 영이에요. 내 영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영은 하나님만의 초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분을 대할 수 있는 그 기능 갖고 있는 게 영이에요. 그리고 육은 물질 세계를 접하고 물질 세계와 상관할 수 있는 내 몸의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내 기관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혼은 나의 인격,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대표되는 나라는 존재, 인격의 초소다 이 말이죠. 영은 하나님만의 초소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초소요. 혼은 내 인격, 나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초소. 어디예요? 혼이다 이 말.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물질 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육이다,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할 것은, 자,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좀 미리지 말아야 그죠? 저 잠깐만요. 혼이 발달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최고,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그만둘 사람도 있어요. 이미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혼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봤자 혼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영에 임하셔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영이에요. 예수의 보혈도 영적인 거예요. 믿음도 영적인 거예요. 말씀도 영이에요. 영은 영과 상대할 수 있죠. 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과 상대방 나라에 대통령이 상대하지 그쪽이 장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처럼 영과 영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임한다? 우리 영에 임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영으로 들으란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이젠 좀 뭔가 조금 그보다는 전보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만약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혼으로 듣는다 하면 뭐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결코 우린 잘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걸 알아두세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가지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피를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분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이전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 이해되시냐고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결론, 내 머리 나쁜가 봐. 머리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잘못 들어왔어요. 말씀은 이성으로 들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성으로 받으려면 당장 이성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해를 해봐야겠다고 이해의 도구로 말씀을 대해요. 그러다가 이해할 만큼은 받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예요? 이해하고 아니라 말씀을 받고 했어요. 받는 처소가 어딜까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뭐냐면 직관 그런 겁니다. 직관. 왜 그 말씀을 깨닫는 직관이냐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가 엄마 아빠 알아볼 때 지식 필요합니까? 오랫동안 고민해서 그가 그 결론 내린 게 엄마 혹은 아빠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누구? 엄마. 그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산가족 만났을 때 5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도 알아보잖아요. 음성만 듣더니 어머 엄마다. 내 자식인데 알아보잖아요. 직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 때 연구해서 한 거 아닙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알게 하시니란 말에 그 단어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계시하다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알게 딱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봅시다. 이 말씀 어렵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잘못 들어온 거예요. 입구를 잘못 택한 거예요. 말씀은 어렵고 자시고가 없어요. 어렵다고 느낀 것부터가 봐서 남의 집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집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처럼 한 것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만찬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그래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살리라 하고 그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심히 뭐하도다? 어렵도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다 싹 빠져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어디로? 영으로. 그때 말씀 받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말씀 들으면 즉시로 깨닫는 것을 직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직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관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뭐 따질 것 없이 금방 알아채는 거 그거 직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화되고 안 되고 그 말은 사실 마땅한 표현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요. 말씀이 어렵다 쉽다. 아니요. 이것부터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일은 참 더 복잡해지는 거죠. 설교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믿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아주 때로는 건축도 해요. 어마어마한 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혼의 믿음이에요. 혼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확신과 논리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믿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신념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재벌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무리 큰 일에도 훌륭해도 그 사람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헬라어 원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 어디 있을까요? 영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요, 정신없는 겁니다. 수십 년 믿어봤자 맨날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면 이 영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성령은 무슨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의 영혼에, 믿는 자들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분이 일하실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 느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있으니까 병도 낫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절망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힘있게 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눈이 떠지고, 이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 생활이 거침없이 나갈 수 있어요. 다 뭐라고요? 영에서 나온 거다. 영에 있는 새 생명, 곧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그 영에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영이 죽었죠. 영이 생명이 없죠. 영이란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에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도 눈동자가 없는 게 다 안구가 있어요. 그러나 뭐죠? 눈에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그 소경에도 생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시니까 볼 수 있고 빛을 보시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이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전에 첫사람 아담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생명은 무슨 생명? 피조된 생명이었어요. 이게 첫 아담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마비되고 정지된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은 겁니다. 죽은 채 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기능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눈동자는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이 피조물의 생명,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동물도 생명이 있고 식물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새 생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할 때 있을 테니까,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보면 여러분이 참 헷갈릴 거예요. 어이 참 교회 오니까 참 모르는 소리만 하더라는 거죠. 왜?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가 언제 죽어? 나는 관 속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나를 왜 장례 친 적도 없는데. 근데 이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다. 어렵쇼? 언제는 죽었다고 죽인 사람 하더니 또 살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왜 죽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죽었다. 나 죽은 적 없는데. 다시 살았다. 어렵쇼? 무슨 것도 살아? 아유, 교회 오면 도대체 모를 말만 한다. 라고 생각하죠.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참, 그것도 모르는가 보지. 이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그것도 모른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큰일 났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19 불러야겠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른다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었어요. 왜 그걸 헷갈리시냐고. 목사님 죽었다 해서 죽은 척 하려고 얘기해요. 참 그때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아닌가, 죽었나요? 살았다 하려다 보니까 또 분위기 이상하니까 또 살고 싶은데요. 살았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거 참. 살아놓고 죽은 채 하고, 죽었으면 산 채 하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죠?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죽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영혼이라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그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보면 혼과 영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혼과,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니, 너희는 예수님 영혼이 죽었다니까 혼마저 죽은 줄 알아요. 살아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생명을 주어서 영이 이제는 작동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이거 안구 수술해가지고 안 보이더니 본 것처럼 말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산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았으면 뭐냐? 살아도요, 영의 기능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살았다는 말이 와 닿아야 안 닿아요. 그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어렵쇼? 죽었다. 살았다고? 뭐야? 정신없네.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내 영이 산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이제 헷갈릴 겁니다, 아마. 자,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못이 찔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말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도 좀 잘 깨달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죽었어요? 참. 그래서 참 우리가 기초부터 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못 박을 게 남아있나 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랬죠. 내 몸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신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일단 아까부터 말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 몸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었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던 거예요. 다른 기능은 사람으로서 다 불신자 똑같이 산자처럼 행동했잖아요. 밥 먹고 가서 일하고. 근데 영을 살리심으로써 아까 말한 영의 세 가지 기능, 직관과 영교와 양심. 이 기능이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불신자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 몰라 그러죠.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어요. 느껴요. 그리고 그분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자기 속에 영의 양심이 자기를 깨우치는 거예요.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영혼을, 자기를 감독하는 기능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째 양심이라고 그랬죠. 다시 합시다. 직관과 영교와 양심.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영이 사니까 이런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능이 왕성한 사람도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긴 있지만 기능이 약해요. 하다 보니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기능이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은 성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성장,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곧 직관도 강해지고 영교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영의 양심도 아주 더 예민해져 가지고 전에는 대충 그럼 괜찮아, 뭐 신자가 뭐 하면 괜찮아요, 다 하나님 봐주셔 이러던 사람이 철저히 그걸 금지하죠. 아니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해야 한다 하고, 그걸 밖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요. 그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목사가 밖에서 너 그런가,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가르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떠하니까? 영이 성장하니까. 영이 성장할수록 내 영혼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이제는 물리칠 수밖에 없고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 영이 강해지기,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란 말 성경에 있죠. 성경에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그 앞에 있으니까 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속사람이 뭐구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영을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절실히 필요할 때가 왔어요. 신앙생활은 갈짓자 걸음걸어서는 안 됩니다. 해는 둥 마는 둥 긴가민가 꿈속인지 현실인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냥 목사님 맨날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아유 귀찮게 그만하지. 그냥 무슨 신자들에게 뭘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얘가 살 것이다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 지금까지 대충 넘어갔던 말씀들, 이건 정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런데 이런 기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까도 3장 16절도 이제 금방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렇구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강건해지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구나. 내 영이 강건하겠구나.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만 해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도대체 한글로 써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말 나왔을 거예요. 자, 다 돌아가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때는요, 영이 죽었던 때와 달라. 이게 옛사람은 영이 죽었을 때에 그가 살았던 습관들,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론, 방법들, 이게 구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습들을 이제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우리 고집, 이 구습이에요. 내 주장, 구습이에요. 전부 다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새 생명 얻기 전에 내가 많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결과는 너무 뻔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하자고 한 대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도 아니고 나 자신, 나 영, 혼몸이, 나의 영, 혼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건 남한테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남 보고 대신 알고 대신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습인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습성인지, 아니면 새 사람의 특성인지, 거룩하여진 내 영혼의 신령한 습관인지. 여러분, 우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신 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 지금은 이제 거의 빠짐없이, 그죠? 가끔 안 할 때도 있어요? 있죠. 그거. 그래서 가끔, 거의란 말 쓴 거예요. 지금 거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얻은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 둘씩 더 많아지도록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관심 없이 옛날에 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다 살면 사는 거지 뭐 그딴 게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 보세요.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금요일 날 기도하나 봅시다. 그 말 들으니까 별로 아이고 괜히 부담스럽게 그 말을 해서 괜히 목사님 넘어가시지 괜히 또 그 말 해야 되니까 안 나오기도 뭐하고 나오긴 힘들고 갈등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들겠지? 자, 이런 것을 그냥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다 무슨 판단이냐면 옛사람의 판단이에요. 여기에요. 새 사람은 그렇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송했듯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내가 바라는 일이냐. 이게 달라져요. 이 새 사람의 입장하고 옛사람 입장하고 너무나 판이해요. 하나가 좌하면 이런 우하고. 우리는 거기서 잘 분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따합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것이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귀찮은데요. 아니요.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게 펼쳐져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세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누구는 기도 안 하나요? 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며 살 때 하는 거하고 자기 여전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 결과가 같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순종합시다. 아멘 했는데 막연히 아멘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뭐죠? 순종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곧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셨던 익숙한 습관들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틀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이 참 유익한 줄을 누가 알아요? 내 영이 안다 이 말이죠. 그건 진짜 좋은 거야. 그건 산산보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야. 그건 기가 막힌 거야. 그건 놓치면 안 돼. 라고 내 안에서 이렇게 감각을 살리고 이렇게 마치 그 키를 조절하듯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영의 양심 기능이라 이 말이죠. 이쯤 되면은 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되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반응이 이건 누구에게서 나온 거구나.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분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됩니다. 이걸 섞어 놓으니까 정신없죠?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우리 영적인 감각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잘할 수밖에 없고 점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그분이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안에 주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사랑합시다. 이 생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생명이 점점 힘을 얻도록 풍성하도록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써 정말 우리는 단순한 일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선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청소한다 합시다. 청소할 때 귀찮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와.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뭐. 근데 귀찮다. 짜증난다. 어느 쪽일까요? 옛사람의 생각일까요? 새사람의 생각일까요? 뻔할 뻔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잖아. 감사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몫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힘 있게 일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시겠죠? 출처가 달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가려서 할수록 우리 영혼은 참 잘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자. 곧 옛날의 습관, 내가 죽었을 때, 영이 죽었을 때의 습관을 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와 진리를 따라 내게 가르치신 그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될 수 있도록 내가 새 사람을 입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영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소중한 새 생명을 더욱더 축복하며 새 생명이 풍성케 되는 길로 다름박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이제는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성장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많은 세월 허비한 거 아깝습니다. 남은 세월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